고대 그리스의 작가 아이소포스, 우리에게는 이솝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이솝이 쓴 우화 중에 나무꾼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무꾼과 헤르메스는 조선 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금도끼, 은도끼로 각색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는 도끼를 빠뜨린 곳이 강물이 아니라 산속 연못이죠. 원작은 강물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강물은 사람의 인생이나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나무꾼에게 도끼는 어부에게 그물처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위기를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꾼은 절망의 순간에 울고만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전하던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우연히 강가를 지나다가 울고 있는 나무꾼을 발견하고 그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헤르메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이 물로 들어가서 도끼를 꺼내오기 시작합니다. 금도끼를 꺼내주니 나무꾼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도끼를 꺼내주니 이 또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 도끼를 꺼내주니 나무꾼은 자기 도끼가 맞으니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무꾼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긴 헤르메스는 세 개의 도끼를 모두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강물에 일부러 빠뜨려뜨리고 우는 척합니다. 헤르메스가 금도끼와 은도끼를 순서대로 보여주자 모두 자기 도끼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쇠 도끼를 보여주자 이건 내 도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헤르메스는 나무꾼의 괘씸한 행동을 보고 아무 도끼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솝이 전하려고 했던 교훈은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헤르메스는 나무꾼이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 눈앞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쇠도끼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가 삶에서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감동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나무꾼이 구하지도 않은 큰 선물을 준 거예요. 반대로 신을 이용해서 눈앞의 욕심을 구하고 욕망을 추구했던 나무꾼은 자기 것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나무꾼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찔렸어요. 이솝이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이 인간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평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위기를 만나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무엇을 추구하고 구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요, 산 위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에요.
복된 삶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에서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성경은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두드리라는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개의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구절을 기도의 능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어를 동사 앞에 붙여서 기도했습니다. 재물을 구했고 명예를 찾았으며 욕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욕심을 갖다 붙이게 되면은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능력이 나오고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라는 말을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여도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구하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구체적인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하라, 아이테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찾으라 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삶에서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설정되죠. 마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무엇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또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7장 7절에 구하라는 단어와 다르고요. 7절에서 찾으라는 단어, 이 제테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직역을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타인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되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면요 너무 흐뭇해해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요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의를 지향하면은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옳으니 나의 결핍을 몰라요. 그러니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관계는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성장시키며 관계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휴리스코거든요. 휴리스코는 만나다, 발견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인생 속에서 그 복된 의를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레카,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시나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휴레카예요. 근데 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알았다, 깨달았다, 소중한 깨달음을 만났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추구하는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유행어로 말한다면 매 순간 유레카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몰라서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알아도요, 여러 이유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옳은 것을 늘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이게 아니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깨달아도 그 깨달음대로 살질 못해요. 유레카에도 유레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자신의 불의함과 한계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영혼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영혼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말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동사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가로막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막힘이 있다는 것이죠. 벽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을 느끼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벽은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뿐이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벽, 막힘은 반드시 문이 있는데요, 그 벽,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요, 문이 아닌 것을 두드리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이 아닌 것을 두드리니 어디만 아파요? 손만 아파요. 인생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열리지는 않습니다. 좌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열어야 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통과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실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벽에 막혀서 불행했고 슬펐고 안타까웠는데요,
그 벽을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일상이 만족함과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궁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의 벽을 극복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내와 용기, 그 외에도 선한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것, 구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벽, 인생의 막힘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만 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그렇구나, 유레카 하면서도 막상 살려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여전히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를 뒤로 미루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깊게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게 아니라 깨닫고 보면 너무나 완전한 것. 오늘 성가대가 부른 주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고 이미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게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고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이 되겠죠. 그런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에서 나온 것을 남에게 주면 안 돼요. 그것은 남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서 나온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자기 의로움으로 살 때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는 늘 다툼과 갈등이 있고 왠지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관계를 맺으니까요, 관계가 충만해져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관계 나쁜 게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삶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지금 창피해도 이익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게 세속의 가르침 아닙니까? 삶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구하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커피 주세요 하면은요, 하늘에서 커피가 떨어지면 저 마저 죽어요. 가속도에 마저 죽어요. 안 주시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 저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하면은요, 저 물에 다 젖어요. 아니면 이 컵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안 주시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은요, 올 복도 이동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늘 이렇게 물을 앞에 가져다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직장도 만남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만남이고요. 그 만남 속에서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곳이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한 관계를 통해서. 그 선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황금률을 통해서. 그 황금률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좋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인생을 추구하며 구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충만한 복을 이동시켜 네 앞자리까지 가져다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중요하며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벽을 결코 돌파할 수 없고 열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의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